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붙잡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반복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한 말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편말에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의 가치가 바뀝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예수님이 절대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절대 가치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예수 중심의 사람입니다. 나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들 때문에 내가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도 합니다. 꿈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사람은 나를 둘러싼 환경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두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관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발을 떼면 나의 발걸음을 반드시 지켜주시지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나를 고치시고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입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의 기도는 분명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핵심 메시지는 권세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권세도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 빌라도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세를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세는 임명한 그 위의 권세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빌라도 주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만약 예수님을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고 반역자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곳곳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밀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금방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 빌라도가 이러한 위협의 소리를 들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황제의 충신도 아니고 반역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빌라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서도 무리들의 외침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이미 요한복음 19장 1절의 말씀대로 무서운 매질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했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몇 대 맞은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내리쳤던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12갈래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죽끈에는 3개씩 뼈 조각과 그다음에 뾰족한 쇳덩어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즉 12개의 가죽 가닥 아래 각각의 3개씩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뼈 조각과 쇳덩어리 뾰족한 쇳덩어리가 달려 있겠습니까? 오래전 여러분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솟구치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놓아줄 권한도 십자가에 죽게 할 권한도 있다라고 말한 빌라도의 합법적인 권세에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생명의 삶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갔던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물들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내 의지대로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시지 않는다라면 믿음은 내 안에 없습니다. 신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행위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조차, 구원을 받은 이 믿음조차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컸다고 해서 남들보다 비교해서 믿음이 크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되죠. 왜냐하면 내 행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사는 만큼 더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교회 생활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신앙의 또한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될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은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듯이 사탄은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해할 권세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은 많은 환경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싸우십시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며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아버지 내 환경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예수 중심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